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너희에게 조용히 나가. 539장. 예전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네,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질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음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우리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7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제 17장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 우리 레위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레위기 17장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답은 너무 명약관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 하는 것과 둘째는 바로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 바로 회막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라고 말했죠. 5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에도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또 8절 9절에도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회막문에서 번제나 희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그곳은 이 회막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지정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단을 만들거나 사적인 희생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이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에 그리고 적합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가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13절에서도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 피는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피를 상징하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우리의 구속함을 의미하죠. 또 14절에서도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피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이 순환, 혈액의 흐름이 끊기면 모든 활동이 즉시 중단되고 민감한 부분은 순식간에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뇌출혈로 인해서 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육 활동도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는 생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적당히 도살되어서 음식으로 허용된 고기였습니다. 만약에 자연사했거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고기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라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존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과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성별된 삶입니다. 이방 백성과는 달리 성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왕 믿을 바야 열심히 믿게 하시되 특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